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기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2000년 전 예수님 오신 성탄을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고요하고 또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탄을 보내면서 특별히 저희들이 2000년 전 정말 고요한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태어나신 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메스, 주님께 예배하라라는 의미죠.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탄이 우리가 더 감사하며 축복하는 이 성탄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화목케 하는 역할이죠.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죄인들을 대제사장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세 가지 기름 부으심의 직책이죠.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삼중직 가운데 이 제사장의 역할 다 중요하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직책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제사장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듯이 제사장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책이 화목이죠.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1년에 한 번 구약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죠. 출애굽기 30장 10절에 보시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1년에 한 번. 레위기 16장에도 모세가 명령하였듯이 1년에 한 번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 드린 제사,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경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는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도 마찬가지고요. 날마다 먼저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속죄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이 먼저 속죄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은 그 받으시는 제사가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듯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로브 밑에 그 에봇이죠. 그 끝에 방울을 달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은 거죠. 죄를 속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그래서 방울을 달고 발에 묶어놓은
밧줄을 끌어당겨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스스로가 죄가 속죄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 할지라도 또다시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불완전한 제사고 어떻게 보면 불안한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드린 그런 제사는 율법을 따라서 정해진 절차와 형식에 의해서 제사를 집행했습니다. 그것을 위반하면 안 됐죠. 그래서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규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세하고 철저하고 복잡하면 우리도 레위기를 읽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간략하게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의 종류는 몇 가지예요? 5가지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전제 그리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에 따라 그 제사의 규정이 다 다릅니다. 철저하게 그 종류에 따라 규정에 따라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지만 또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한 제사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화제, 불로 드리는 제사,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거제 올려드리는 제사, 그리고 전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 또한 방법에 따라서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 5가지의 제사의 종류 중에서 또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방법을 또 다르게 해서 제사를 드린 거죠. 구체적인 그 내용에 따라서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 형식과 절차, 규정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내가 지금 제대로 드리고 있나 항상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도 나는 어떤 제사, 어떤 모양으로 드려야 되는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식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관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형식에 우리 인간이 불완전하다 보니까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결과 점점 그 관계를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다 보면 형식주의, 의식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제사는 달라졌죠. 우리에게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자기 자신을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 속죄를 드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들이시는데 완전하신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 단 한 번에 단번에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직책은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예고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백성과의 새로운 관계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직책이 뭐예요? 화목케 하는 제사장의 직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신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희생 짐승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제사는 단번에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요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 불안하면 형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요 그렇게 형식주의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죄사함, 화목제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에서도 어떤 교회를 보면 그 형식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예, 물론 예배 자체를 너무나 라이트하게 드리자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형식보다는 마음. 구약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제사나 제물이나 양이나 수양이 아니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여러분이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주님께서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만으로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죄사함의 문제에 있어서 구약에서만큼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그 시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시간이지만 신약의 예배는 죄사함이 확증된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죠. 이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계속해서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마지막 부분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났어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을 믿고 있고 두 번째 나타나신 그 사이에 있잖아요. 이 사이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맞이함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미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모든 것을 완성하신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는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배.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예배. 기쁨의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큰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 대자가 무슨 대자가요? 큰 대자죠. 그러니까 이제 큰 제사장. 이렇게 뭔가 반복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구약에서도 1년에 한번 단 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죠. 대제사장 영어로 표현하면 하이 프리스트입니다. 제사장보다 일반 제사장보다 조금 더 높은 더 중요한 위치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죠. 그렇다면 큰 대제사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어로는 a great high priest.
위대한 최고의 직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위대한 최고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제사장. 그분이 바로 큰 대사장, 대제사장, 위대한 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여럿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단 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율법의 그런 규정들을 단 한 번에 완성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상징적으로 되어 있는 그 휘장,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 구약의 율법의 상징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깨끗이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상징, 그 휘장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 제물이 되실 때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규정들이 폐지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구약의 규정들이 완성되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성전 뜰의 예배가 아니라, 성소의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의 예배인 거죠. 우리가 매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불안해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을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요,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위대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와는 이제 다른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대제사장 되셨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예배의 삶을 드려야 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첫 번째,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소통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은 오늘 예배 참 은혜로웠어 이러면 목사님의 설교가 잘 이해가 되었고 내가 궁금했던 것을 풀어주었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 은혜로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포함되어 있죠. 너무나 적은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소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러분께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비록 설교자가 죽을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은혜로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영을 터치해 주시면요, 그것이 은혜로운 예배인 거죠. 그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개혁주의 교회에서 설교는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더 입을 때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터치하실 때 내가 이해할 수도 없는,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요. 왜요?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설교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더 알아가기 원해서는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성경 일독을 하자라고 올 초에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일독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연말 마음먹으면 일주일 만에 일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거의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주 남아있잖아요. 그죠? 네, 마지막 시간 여러분이 혹시 완독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서 올 연말을 성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하며 받은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타나겠다라는 결단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예배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 선포하는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내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하는 세 가지 형용사가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예리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우리의 살아있는 부분을 터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그냥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격동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면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내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까지 하나님은 때로는 지으십니다. 내가 그냥 덮어두고 가려고 했던 부분까지 하나님은 예리하게 체크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 드리는 예배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그냥 일어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활력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하다면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읽을 때 내가 아멘으로 화답했다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다른 형식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것이 빠지면요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 이 두 가지가 빠지면요 다른 형식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 진리를 알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에요. 더 이상 율법의 속박에서 내가 제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율법이 나를 구속하지를 못하는 거죠. 율법의 그 수많은 조항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화목케 하는 제사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날 나는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묵상까지 나가야 합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그 묵상을 해야 우리는 성탄을 의미 있게 새기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2000년 전 아기 마을 위에 누우신 그 아기 찬양하는 그것이 그냥 그 2000년 전에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그 아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은 임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 예수로 육신으로 보내시면서 그리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묵상해야 우리는 성탄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의 제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규정, 형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그 구약의 백성들도요, 그 형식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서입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예배를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성탄을 맞이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